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예수님이 가실 곳으로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먼저 제자들이 가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준비할 것은 무엇이며 도착한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한 절 한 절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 각 지역으로 보내시죠. 예수님은 왜 70명을 세우셨을까요? 70이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70이라는 숫자는 성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숫자들과 함께 많이 쓰입니다. 즉 3과 7 그리고 12과 더불어 성서에서 아주 유명한 숫자죠. 창세기 10장엔 70개의 민족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의 수를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는 모세를 도와 백성들의 짐을 함께 거머쥔 장로들의 숫자로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이 구약의 말씀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70개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 가운데 유대인만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의 땔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다른 나라는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한번 그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죠?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셈의 자손입니다. 셈의 형제가 누가 있죠? 정한 전도님께서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셈의 형제는 바로 함과 야벳입니다. 이들은 바로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삼형제를 통해서 70개의 민족이 발생했습니다. 즉, 이 삼형제는 70개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즉, 70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들은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그 형제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축복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단절시키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흩어진 형제들의 수만큼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세의 장로들처럼 주님의 권세를 받고 둘이 하나가 되어 그 형제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 보내셨죠.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때 혼자라면 그 멀고 험한 길을 버티기 힘이 듭니다. 하지만 둘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 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구약의 전통적인 치리 방식과 연결됩니다. 바로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기며 우상을 숭배하면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벌을 줄 때는 반드시 증인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이때는 한 사람의 증인보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이 그 사람의 죄를 확증하는 데 유효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죄인을 다루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파송받은 두 명의 제자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한 사람은 원망하고 그 마음속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숨기고 회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의 죄를 드러나게도 하지만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그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를 하나가 되어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추수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꾼이 부족하면 곡식을 다 거둬들일 수는 없습니다. 미처 수확하지 못한 곡식들은 완전히 익어버려서 그 나달들이 땅에 떨어지고 새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일꾼들은 땅에 떨어져 버린 그 열매를 안타깝게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일꾼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교사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더 재미있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가대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찬송가를 더 멋지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더 특별한 소리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형제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러모을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간청하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걱정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 양 같습니다. 어린 양은 연약함의 상징이죠.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목자가 돌보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이리의 먹잇감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9장 4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일까요? 이리에게 물리고 피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일까요?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쉽게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여행이 필요한 필수품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사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어린 양은 목자 없이 움직일 수 없고 돈 없이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옷 한 벌로 몇 날 며칠을 버틸 수 없습니다. 신발 없이 맨발로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일주일짜리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아주 많은 준비를 합니다. 교회는 바자회를 열어서 선교비를 마련하고 개인적인 후원도 받습니다. 또한 내가 가져가는 짐은 꽉 차서 그곳에 얼마나 많은 옷과 신발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풍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도 맞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지킬 호신용품도 가져가죠. 이런 준비 없이 세상으로 나가기에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 아닐까요? 또한 우리의 육신을 해치는 것들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포위를 당해도 주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앞서 그와 같이 위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우리가 들고 가는 소지품들은 금방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길에서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누지 말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회 계획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아직 제출은 하지 않았는데 그 목회 계획서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첫 번째 할 일, 그 마을의 주민이 되자. 두 번째, 인사를 먼저 하는 목사가 되자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은 길 가다가 만난 사람과 인사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살펴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도 이와 같이 인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사는 수겜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를 해도 받지 말아라. 바로 그 아이에게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에게 올려놓아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긴급함을 의미합니다. 화재 신고받은 구급대원을 상상하시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를 받으면 사이렌을 켜고 도로를 질주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난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이든 타임 안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구급대원과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인사하는 일보다 더 급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 익어서 땅에 떨어진 그 나달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급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죠. 길거리와 다르게 먼저 인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평범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안녕하세요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인사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녀가 마음을 열고 바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루디아 같은 사람이 제자들이 도착한 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전하는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나누는 인사는 평범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 인사는 평범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평안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평안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평안을 받은 사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의 집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 집에서 바울이 루디아에게 받은 것처럼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얼마나 좋은 것을 베풀어 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가난해서 제자들을 제대로 대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집주인이 이방인이라면 제자들이 입에 대지 못할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이 대접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제자들은 그곳에 상전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집에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은 자신이 대접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부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두고 항상 불평불만을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들쑤시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겨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교회는
이 사람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교회의 부름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의 진노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집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마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바로 환자들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유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을 파송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지게 했던 백성들을 예수님은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하면, 즉 누군가 제자들이 나눠주는 평안을 거부하는 일을 당하면 길거리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즉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발에 먼지를 털라는 건 유대인의 풍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땅도 지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방인의 땅을 지나서 유대 지역으로 오게 되면 유대 지역 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버리고 거룩한 땅인 유대로 들어갑니다. 즉 이방의 부정함을 거룩한 땅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죠. 유대인은 이렇게 이방의 불결함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한 곳에 흙먼지를 털면서 더 이상 그들과 관계가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저주를 퍼붓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을 돌려세우고 아픈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평안을 받은 사람과 평안을 거부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평안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기쁨으로 찾아오지만 거부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부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 소돔을 멸망시킨 것처럼 심판의 권능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곳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갈릴리 호수 인근에 모여있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성서에 따르면 이 세 곳은 유대인의 마을이며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벳세다는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자신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하실 정도로 사랑했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라신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적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두 마을처럼 예수님은 이 고라신이라는 마을도 특별히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전하는 평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과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 마을이 정말 소돔보다 더 큰 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벌을 받아서 멸망했는지는 그 후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마을들이 있었다고 알려진 곳을 보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아주 오래전, 기원전 200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그 후로는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긍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고, 제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곧 제자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돌아온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사탄을 물리친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권능은 내가 준 것이다. 너희를 해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경고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 권능이 나의 방패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해지거나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사탄을 이긴 일만 기뻐한다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던 본래의 사역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다 부르지 못한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기뻐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잠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우리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엔 이리도 없고 독사와 정갈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사탄과 맞서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너무 평범하지만 제일 좋은 능력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을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